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 지식이 날마다 쌓여가고 또 예배와 기도를 잘하는 분들,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신앙은 성장하는가를 내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과 누적된 예배 데이터, 기도 데이터가 또 여러 가지 쿠폰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꼭 알아야 할 신앙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네 가지만을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요한 1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인 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원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 축복된 거죠. 첫 번째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지. 수많은 찬양들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작년보다 더 많아지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더 많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네 번째, 결국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내가 신앙이 자라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심플하게 정리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지. 집사님을 보니까 점점 뭔가 달라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입술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막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아버리면 설교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세상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교만한 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져 날마다 주고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진짜 사랑이 내 마음에 녹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요. 주일만 되면은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성령님이 교회를 가라고 그럽니다. 자꾸 집에 가면은 피곤해서 눕고 싶은데 자꾸 성경책을 바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한 자락이라도 기도하라고, 그래도 예배드리라고 자꾸만 성령님이 재촉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고 있고 여러분 안에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녹아지면요, 처음에는 내가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고장난 저 사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고장난 저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장난 저 영혼 어떻게, 왜 자꾸 저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안 보이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거든요.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나만 교회 잘 다니고 그냥 가끔 헌금 내고 가끔 교회 부활절날 가서 계란도 먹고 성탄절날 가서 또 뭐 먹어야 되나요? 추수감사절날 뭐 잡곡밥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 참 좋은데 이건 뭐 매일 교회 나와야 되지. 그런데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결국은 자꾸 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타적인 이 신앙생활이 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타종교는 이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공적을 쌓으면 돼, 너만 업을 쌓으면 돼, 너만 돌을 닦으면 돼, 너만 깨우치면 돼라고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심의 신앙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나중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중심. 이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가면요 자꾸 아내가 보여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힘이 없는데. 자꾸 남편이 보여요. 이거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가 보여요. 회사를 가도 교회가 보고 집에를 가도 교회가 보고. 참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운전을 해도 오늘 교회가 뭔 일이 없을까? 비가 오는데 어디 새는 데는 없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주무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야 된다는 이 부분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13절의 말씀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내 안에 이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살아가면서 11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풍덩 빠져버리면은요 이제 12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제가 12장을 암송하라 할지도 몰라요.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았고 영적 예배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다 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제가 안 돼요. 아유, 저 재수없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꼴 보기 싶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고 카톡 차단시켜버리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이걸 내가 극복을 못하겠습니다. 자꾸만 미워져요. 자꾸 화가 납니다. 제가 최근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인간이 80년을 산다 그러면은요 26년에서 7년 동안 공부만 한대요. 그리고 7년 동안 화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웃는 시간은 89일밖에 안 되더래요.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 웃었는지 화냈는지. 그러니까 7년 동안 화를 낸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에게 말했죠. 화내는 시간이 더 많아서 우리 한번 웃어보자. 잘 안 돼요. 제 안에 이런 악한 이런 죄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요. 뭐만 보면 화가 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저도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설교 막 준비해 막 기가 막혀. 오늘 대박 터질 것 같아 설교가. 그러다가 엔터를 딱 쳤는데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 분노가 쳐서 키보드를 팍 쳤는데 키보드가 한 바퀴 굴르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릴렉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돼. 나 목사야. 나 목사인데 목사 있게 품위 될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가 예수의 풍성한 생명과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악에게 자꾸 질까? 영적인 품위가 자꾸 떨어질까? 목사답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싸우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끊임없이 거침없이 멈춤없이 사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사랑의 근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만 너희의 사랑이 이제부터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을 다같이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맨날 불량 성도만 많으면 목회하기 너무 힘들고 신방 갈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나도 착한 성도, 믿음 좋은 성도, 정말 신앙 좋은 성도, 정말 선신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목회하기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갔습니다. 그럼 다 가고 뭐만 하면 계속 딴지 걸고 브레이크 걸고 안 된다 그리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힘이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가슴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나도 안 되는데 너도 될 것 같냐?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내가 교만했구나.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천 수만 명이 따라갔는데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싹 다 도망가지 않더냐. 나도 안 되는데 너도 될 것 같느냐? 수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는다. 그러한 사람이 사랑의 빛을 갖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람 많아서 머리 아픈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 제자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인데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빠진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 자는요,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남자 대장부로 사는데 정말 가슴 떨리는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포 씨도 말하더라고요. 사나이가 한번 살면서 좀 심장 터지는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뭘 그렇게 째째하게 사느냐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결정하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말라고. 나는, 이영포 씨가 그래요. 나는 눈 떴을 때 천국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니,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근데 매주 로또는 왜 사십니까? 복권은 매주 왜 사세요? 그렇게 붙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은 있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사도 요한은 의심 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 뭇 성도들에게, 그러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가 3개가 있는데 2명만 돼도 증거가 되는데 3개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3가지의 증표와 증거를 설명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성령님께서 딱 가로막고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기가 막히죠. 야, 이 설교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3가지가 나오죠.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셋은 하나인데 다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 요한이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이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ES 버전으로 보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The Spirit, The Word, 그 다음에 Bl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물은 무엇인가? 성경책을 이제부터 계속 찾아가고 체크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대파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디서 이상한 얘기한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제가 다 띄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책을 찾고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물로서 증거한대요. 그럼 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물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찾아가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물이 무엇인지, 물이 무엇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러분, 물은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세례. 물은 뭐라고요? 세례래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요, 물로 씻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합동 측은 세례받는 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물로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침례교는요, 이렇게 큰 욕조가 있습니다. 그 욕조에다가 푹 담궜다가 빼요. 우리의 더러운 옛 자아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 죄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행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례 받으셨냐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자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을 첫 번째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새 자아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세례는 누구만 받아요? 죄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례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가 받았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지?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쓰려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 자,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니까 세례 요한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음성을 딱 줘요. 이는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가슴이 철렁 내려왔죠.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막 너무 황홀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요 물 세례밖에 못해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례 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물에 잠궜다가 뺍니다. 근데 세례가 무슨 의미라겠어요?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딱 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성육신 교리의 가장 첫 번째 교리가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만희가 곧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는다고 하니까 신천지의 교리를 싹 바꾸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그 계시가 다시 임했다라고 지금 바꾸고 있어요. 아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여기 모래내 마을 모래내 사거리에 보니까 이상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라고 해서 한기총 소속이라 그러는데 그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뭐 지교회가 뭐 1000개가 넘었다는 등 20명 성도 돌파 자랑할 게 없어서 그걸 자랑합니까? 사상이 잘못됐어요 지금. 여러분 지교회하고 성도 수를 자랑하는 교회 절대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큰 아주 함정에 빠집니다.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가 자기 지교회와 성도 수를 자랑합니다. 예수 자랑해도 부족할 시간에 어떻게 자기 지교회와 성도 자랑합니까? 여기 모래내 사거리에 큰 현수막을 어떻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허가받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가지고 오세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인간의 몸이 되어 있어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분이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되시고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가능케 하는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에 있는 신을 우리가 믿냐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선민하여 그 민족을 통해서 주변 이방 나라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것뿐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하고 섬김을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물세례의 의미는 철저하게 육체로 낮아지고 사람 됐다는 이 성육신의 교리가 물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그 의미를 모르면 다시 받으세요. 뭐 율법이 뭐고 헌법이 뭐고 떠나서 내가 그 세례의 의미를 다 모르고 받았다면 저한테 다시 와서 다시 교육을 받으시고 다시 세례 받으셔도 돼요. 아무 의미도 없이 받았는데 그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뭐 유아 세례 받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를 왜 줍니까?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가 나중에 성장해서 네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그럼 그때 당시 입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무분별한 세례를 줘요. 왜 세례를? 왜냐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세례식을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구주와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죄를 대속하여 주었고 나를 구원해 주었던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뭐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사업이 파산돼 가지고서는 쌍둥이 두 자녀가 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다라고 선생님한테 그래도 교육을 받은 게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마누라도 죽고 하니까 그 한강 다리에서 두 아들을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죽으려면 니다 죽지 왜 그 두 아들을 던졌습니까? 우리 애들을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엉뚱한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최소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직이나 도르트 신경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시켜요, 성도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건 내 뜻이건 상관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요, 자꾸 이게 세례를 세례 받으면 구원.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는 것은요, 죽었다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었다는 건데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내 몸을 더럽힙니까? 술과 담배로 내 몸을 어떻게 더럽힐 수 없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육체는 마음대로 하는 이 구원파의 교리에 빠져서 어차피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거고 잿덩어리로 남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 학교에 거기 있는 장로님은요, 육체로 말미암아 네 육체를 노동으로 말미암아 땀 흘리고 피 흘리지 않거든 어찌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교하십시오, 기도원 가면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파도 기도하십시오. 네가 현장에 가야지만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불이 붙어야 하나님께서 내 있는 모든 옛자를 깨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그분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육체로 낮아지는 예수님과 같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피입니다. 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달려 그리고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구속하셨는데, 이 얘기가 요한 1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자꾸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어느 종교 가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압박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만 죄를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누구든지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왜 교회는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지워지기 때문에, 삭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데 오직 죄사함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고 과거에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을 믿을 때 그 모든 죄가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수건으로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수건을 거치면 죄가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지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마다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을 알았다. 내가 예수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요즘은 샤프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 연필 아시죠? 연필에 보면은 연필 뒤에 이렇게 지우개가 달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뭐 써보셨나 보네요. 저는요 그게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다가 돌려서 지우고 쓰다가. 그런데 만약에 볼펜이나 뭐 사인펜으로 하면요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수정 테이프를 만든 겁니다. 수정 테이프. 그런데 여러분 수정 테이프는요 다시 그 수정 테이프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근데 연필로 쓴 거는 지우개로 지우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데 뭐가 남아요? 자국이 남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지워졌는데 그 자국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날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 자국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게 드러나요. 분명히 주님은 다 지워졌는데 사탄 마귀가 넌 그런 놈이다, 넌 그런 사람이다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피는요 그 흔적, 그 자국까지도 다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꾸 자국 있다라고 까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왜 기도하라고 교회가 강조한지 아세요? 자꾸 그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장난질한다 그럴까요? 여러분의 심장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워버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여러분 안에 용서와 사랑의 증거가 보혈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충전되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고 지워주심을 믿게 하심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씻어주시고 죄를 사라지게 하시는 그 피의 능력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아라 그러죠. 그럼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다락방 광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 증언하시는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15장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면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한다고요. 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거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해보거나 전도도 안 해보고 예수의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한 번도 예수를 정하지 않아요? 그럼 성령 받지 못한 분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한 번도 집안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거하게끔 만듭니다. 안 증거할 수밖에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성경을 몇 부분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이미 잘 들으세요. 성령은 이미 선포되고 계시된 말씀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산에 팔공산에 가서 어디 무슨 이상한 산에 가서 새로운 계시를 받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3만 천절인데 제가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66권 다 외웠을까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신약 성경을 27권을 다 외운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물론 또 다른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나? 우리나라로 찾아봤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뉴스에 나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80이 다 돼가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800절을 외운 분이 있어요. 그리고 13살인가 2살짜리 애가 550절을 외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짓말인가 긴가 하고서는 기자가 와가서는 그 외운 구조 559 중에 딱 해서 탁 해서 탁 하니까 뭐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말하면 탁. 그리고선 할머니하고 그 어린애를 둘이 앉혀놓고서는 퀴즈를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한번. 중요한 것은요, 제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다른 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의 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디 가서 제가 뭐 기도를 한 20일 작정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사 막 이런 거 듣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음성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계시된 말씀만 증거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뭐 계시된 말씀만 증거해도 모자랄 판에 뭐 어디서 새로운 걸 받아갖고 왔다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이 빠져서 교회가 막 이상한 걸 합니다. 막 어디 가니까 막 춤을 추더라고요. 막 그때 막 이렇게 춤추다 푸 하니까 탁 쓰러지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막 또 다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또 다시 또 일어나더라고. 막 야 신비하더라고. 옛날에 1992년 다미성교회를 부른 것 같아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람이 많죠. 왜냐?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많죠.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는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된 말씀으로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 받으면 진리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맞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받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구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뭐래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막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이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도 아무나 찾아가서 내가 어저께 기도했더니만 권사님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침묵하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실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받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조혜련 씨 같은 분도 성경을 그렇게 70도가 하니까 사람이 변하는데 여러분 왜 못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즉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성령님 365일, 성령님이 365일 동안 24시간 나랑 함께 있으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고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제일 기쁨이 되는 것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양이 발인 예배하고 할 때 항상 하는 것은 열린 천국문 내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막 진짜. 권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언제 끝나나. 천국문이 열려야죠. 찬양이 끝나죠. 아직 이 사람들이 열린 천국이 안 되는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열린 천국이 될 때까지 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그것이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가지로 증거가 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거에 대한 증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 세례의 증언은 어떤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라도 그 피로 씻어지고 지워주심이 증언이고, 예수님께 나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참 목사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막 이런 설명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가장 부드럽게 설교하는 한 분이 있다고 참조하라고.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목적의 유기서 목사님이래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미안해지대요. 자꾸 듣다 보면 미안해진대요, 이렇게. 근데 저는 태색이 잘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거칠어가지고서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되지. 죄란 첫 번째 무엇이고요? 죄는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저는 죄를 개념으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죄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하지. 모르게 간지러워서 못 말하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물과 피를 계속 믿음으로 증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 흐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